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을 중심으로 복을 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신명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네가 그냥 별 볼일 없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랬죠.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물을 더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권력을 더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죠. 배신이에요. 어떤 영화배우가 이건 배신이야 뭐 이랬었는데, 실제 배신이에요.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두는 거 배신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건 배신인 것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갖다가 배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배신의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리 막 되게 따지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데 의리를 언제 많이 따지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나이가 들고 가족이 생기고 내가 부양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지면 의리를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렸을 땐 왜 의리를 지키는지 아세요? 용돈은 다 부모님께 타 쓰고 내가 의리를 지켜도 손해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 친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 그냥 매 몇 대 더 맞아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가족이 걸리고 내가 부양가족들이 생기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배신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속에 경향이 있어요. 지키고자 하는 것,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은 약속을 어기는 거 배신이지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막 혼나요. 뭐 잘못하면 혼나죠. 우리 이제 제일 많이 혼날 나이가 언제냐면 장세율 때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 한 3, 4학년 되면 본인도 알아요. 누가 제일 혼날까 이렇게 지가 손들어요. 그러면서 막 이러는데 혼날 때예요. 혼날 때마다 약속을 해요. 너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게요. 그리고 또 그러거든요. 그럼 또 매맞아요. 왜 매맞는지 아세요? 배신했으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에게 충실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다른 여자가 더 이뻐 보이기도 하고, 내 남편보다는 옆집 아저씨가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뭐 여러 상황들이 바뀌면서 눈이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면 이것도 배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큰 배신이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약속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규범이라고 하고요, 예의범절이라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무언의 약속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역시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배신이에요. 사회에 대한 배신을 뭐라고 하느냐? 범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배신을 뭐라고 하느냐?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무슨 책을 읽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국가보안법에 걸린다 막 이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배신이고 반역은 뭐냐면요, 방산비리예요. 총 사는 돈 빼먹어가지고 딴짓하는 놈들, 그 다음에 뭐 탱크 사야 되는데 딴짓하는 애들, 이런 사람들이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죠? 국가보안법에 제가 이게 인터넷에 우리 동영상 올리거든요. 근데 그래요, 진짜요.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뒤에서 조금 뭐 잘못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 큰 문제 일으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방탄복이라고 했는데 총 쏘면 맞아서 죽어요. 그거는 배신이에요. 반역죄인 것 같아요. 배신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믿음과 의를 저버린 거래요. 믿음과 의를 저버린 것.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의 백성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배신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틈나는 대로 배신을 당하세요. 아브라함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아담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노아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틈틈이 배신을 하고, 다윗도 배신을 부지하게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진짜 지혜로운 게 뭐냐면 매 맞기 전에 빨리 돌아와요. 어떤 놈은 한 10대 맞는데 다윗은 막 때리려고만 하면 벌써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빌어요. 그래서 별로 안 맞았거든요. 아무튼 덜 맞았느냐 많이 맞았느냐의 차이죠. 틈나는 대로 실수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우리야. 저 여러분들도요, 아닌 척하고 여기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 그의 백성들의 배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이스라엘에게 참 많이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말로는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러는 사람 없어요. 왜냐? 목사가 쳐다보니까.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은밀한 곳에서는 글쎄요 한단 말이에요.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글쎄요 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스라엘이 언제라도 반역하면 이스라엘은 언제라도 쫓겨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늘 틈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오면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었잖아요.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데, 내 텐트 안으로 들어오면, 내 개인 공간으로 들어오면 뭐해요? 은밀한 곳에서는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따라가요.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아빠 엄마가 공부하라를 학원 보내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봐서 알아요. 근데 학원 보내주고 과외비도 내주고 했는데 지가 뒤로 막 도망다녀. 막 도망다니고 막 하다가 근데 성적이 안 올랐어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는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후리자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역하는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 경고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이 왜 이스라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곳에서 오래 살았느냐? 별로 오래 못 살았어요. 역사에도 보면 이스라엘 전체 그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갔죠. 그리고는 또 도망 다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다가 요셉 때 도망가요. 애굽으로 갔죠. 그리고는 주로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살다가, 그리고 비로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조도 이루고 사는 것 같지만요, 그렇게 오래 못 있고 결국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다 쫓겨나요. 그리고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뭐예요? 휴가가 오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망가져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끝나는 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내가 받아놓은 것, 이것을 갖다가 잘 기억해야 돼요. 배신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는 언제라도 누구라도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내게 대주셨어요. 내가 감사해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누리고 싶으면 배신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요즘은 한번 실수하고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수능 끝나고 나면 꼭 한두 명씩 세상을 끝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살한다 이런 뉴스들 나오는 거 보셨죠? 수능 끝날 때마다 한 명씩은 꼭 죽어요. 왠지 아세요? 수능을 실패한 것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수능만 주입해놔서 그래요. 수능만 주입해놔서 그래요. 수능이 끝나면 내가 마치 인생을 실패한 것과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직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마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돈 잘 못 벌고 또 역시 인생이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몰아가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 한번 추락하면 다시 비상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과 저주를 끊임없이 말하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30장 시작할 때 너희가 쫓겨나 있어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 조상들보다 더 좋은 곳으로 차지할 것이다. 너희 조상들보다 더 큰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에 신명기에는요 늘 복과 저주가 같이 나와요. 그렇죠? 이전에도 살펴보면 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데 뭐가 더 많이 나와요? 잘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주! 그렇죠.
예, 저주가 양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왜 저주가 훨씬 많이 나올까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실패의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며 실패의 가능성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산다 하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도 감사 제목보다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고 힘든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우리가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맨날 속으면서도 애가 부모를 잘 속여요. 혼날 때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거 다 뻥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키워보시는 분들 아시죠? 지금 결혼해서 애를 키워보시고 뭐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막 매 맞을 때, 저희 어렸을 때도 매 맞으면 막 매 맞으면서는 살려면 무슨 소리를 못해요? 죽을 것 같으니까, 맞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세요, 뭐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러잖아요. 그거 다 뻥이에요. 다음에 또 그래요. 예, 그럼 매 맞아서 한 번에 다 고쳐진다 그러면 세상에 다 얼마나 착한 사람들만 살렸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들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실수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 또 뻥치네 그러고 나서 계속 때리나요? 아니요, 계속 속는 거예요. 속으면서도 자꾸 믿어주고 또 기다려줘요. 왜요? 새끼라서 그런 거예요. 애를 남겨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느냐? 내 자녀니까 내가 속아줘주고 기다려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아프지만 마음 아프지만 때리기도 하고 얼러도 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협박도 해봐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협박 무지하게 많이 해봤거든요. 너 이러다 바보 돼 막 이랬더니.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보십시오. 30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30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너희들이 쫓겨났을 것을 가정하고 시작을 해요.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복과 저주를 얘기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 얘기했지만 오늘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쫓겨났을 것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요. 3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렇게 시작한대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쫓겨났을 경우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실수해서 이제 가나안에 있지 못하게 된 경우에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참 재밌는 게 뭐냐? 지금 여기 현재는 어디예요? 모압 평지예요.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새롭게 세어난 40년 동안에 있었던 새로운 세대들을 놓고 니네 옛날 조상들, 니네 아비들은 다 실패했었지. 왜 그랬는지 아느냐? 나를 신뢰하지 못해서 실패한 거야. 이제 니네들이 다시 두 번째 기회를 갖고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여기를 다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냐? 니네들이 힘이 있는 것 같니? 아니야. 니네들이 인구가 많니? 아니야. 니네들은 아무것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그 가나안을 갖다 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해줄게 이거예요.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나를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고 나를 신뢰해라. 그러면 차지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30장 동안 계속 나와 있었고요. 그러면 가나안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장에는 뭘 얘기하느냐? 그런데 가나안을 그렇게 해서 차지하고 나더라도 너희들이 실수하면 쫓겨날 거야. 이게 니네들이 완전히 니네들이 것이 아니야.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 거예요. 그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땅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거기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 혹시 쫓겨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혹시 너네들은 자꾸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실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회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너희들이 힘드니? 그래도 쫓겨났니? 굉장히 죽겠지? 그러면 뭘 하느냐? 마음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는 것. 30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를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때, 내가 누리고 있었던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 때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기억이 나거든. 마음의 기억이 나거든.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그 쫓겨난 나라에서 마음의 기억이 나면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근데 여기에 보니까 기억을 뭘로 해요? 기억은 머리로 하는 건데 마음으로 기억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으로 기억하거든. 머리로 기억하는 건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식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쫓겨나면서도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러더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라는 건 뭐냐? 마음으로 기억난다는 건 신뢰할 수 있게 되면, 믿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시 되돌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제일 처음에 우리 아이들 막 요절 많이 외웠었던 쉐마예요, 쉐마. 예, 실패하고 쫓겨났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으로 기억하고 되돌리면 다시 모으시겠대요. 그리고 처음에 너희 조상들이 누렸었던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도 누릴 수 있대요. 회복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회복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억나면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똑똑한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1절에 가서 넘어가 보니까, 예,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금 마음에 생각나면 되돌아와야 되는데 이 명령이 어떠하냐? 오늘 내가 얘기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이 말씀을 갖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바다 건너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럼 누가 가서 바다 건너에서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먹여줄까?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그 고대 근동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의 상징이에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그래서 신들이 살고 있는 곳, 하늘이죠. 그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 하면, 예, 신들이 살고 있는 곳. 그러니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려온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그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겠느냐? 아니요. 또 바다를 건너가서 바다에서 누가 가지고 오겠느냐 하는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바다는요, 건너는 게 너무너무 위험했어요. 그죠? 먼 바다를 건너가는 건 지금도 위험하잖아요. 원양어선 타는 건 되게 어렵고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배들이, 저도 다 커서 알았는데, 배들이 어디를 가면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주로 다닌대요, 조그만 배들은. 왜냐하면 바다를 건너가려면 먼 바다는 풍랑도 크고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 그 옛날에 막 노잡고 가고 뭐 독감배로 다니고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배가 저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것은 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바다를 건너는 건 신들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들의 영역에 있는 하늘에, 바다 건너에, 거기에 있다고 니네들이 생각하니?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게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신명기 30주 전에 신명기를 읽겠다고 했을 때 저한테 이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계셨어요. 왜냐? 신명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왜 어려운지 아세요?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어렵다기보다는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렵다기보다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스토리가 있으니까 재밌는데, 신명기를 읽으면요,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재미가 없어요. 예,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부담만 많아져요. 그죠? 마음에 부담만 많아져요. 너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죽을 수도 있어. 내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요새 얘기하면서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들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위에 있는 만큼 멀리 있느냐? 바다에 있는 만큼 멀리 있느냐? 그래서 누구는 함부로 가서 만날 수도 없고 누구는 함부로 그것을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하나님의 법이 하늘 위에, 바다 건너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좋은 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닌 거예요. 예, 하늘도 아니고 바다에도 아니고요. 예, 그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보면, 예,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TV 예능에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거 자꾸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예능 같은 거 보면은 막 누구 뭐 만지기도 힘든 거. 그래서 저는 되게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이렇게 어떤 이게 뭐죠? 통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는 열려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못 봐요. 가지고 손만 넣어서 이게 뭔지 만져봐라 뭐 이러면 막 뱀장어 같은 거 넣고 그리고 움직이면 막 놀래고 이러고 이게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예, 막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만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멀리서 보면서 자식들 까불겠네. 야, 니네들이 그걸 할 수 있어? 못해. 그래서 뿌듯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좋은 분 아닌가요? 그쵸? 하나님 좋은 분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에게 멀리에다가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고 그걸 강요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갖다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렇게 하늘 끝에 있지도 않고 바다 건너에도 있지 않고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되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네 입에 있는 건 뭐예요?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고 하고. 내가 제일 많이 움직이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입이에요. 크게 자세히 보면요, 입이 제일 많이 움직여요. 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 진짜 잘 움직여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 가서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보고 갑자기 교회 다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무실에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교회 사무실에 있어도 거지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 목사님 좀 뵙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거지가 목사같이 안 생겼나 봐요. 잘 안 믿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경건해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말을 되게 잘해서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은 진짜 잘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어야 돼요. 예, 가까이에다 두고요. 먹고, 예, 먹고, 그 다음에 뱉고, 끊임없이 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 입에다 두는 게 끊임없이 읽고, 말하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대요? 마음에 있대요. 예,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율법은요,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비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마치 비밀인 척하면요, 그거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갖고 왔어 하고 얘기해줘요. 내가 바다 건너에서 가져왔어 하고 얘기해줘요. 예, 그 다음에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우리끼리만 보여주는 거야. 이거 다 뻥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이단들이 100% 그러거든요. 다른 데서는 알지 못하는 비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입에 있어. 니네들 마음에 있어. 하나님의 법은 예, 비밀이 아니고 삶이기 때문에 삶은 늘 진행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행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소중, 회심, 칭수, 성결령 뭐 이거 했었죠. 예, 거기에 보면 구원에 대한 과정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되는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과정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영화롭게 될 때까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완성되고 확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잘못하면 쫓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 다시 데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걸 보기도 해요. 아니면 저건 사람 구실 못하겠다 하는데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준수하고 그것을 따르면 예, 버리시지 않으신다. 이걸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뒤에 보면 너희들이 쫓겨날 수 있어? 쫓겨날 수 있지만 그때 쫓겨나도 회복되는 방법은 뭐냐?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대로 되돌아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저 불평하겠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비밀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하늘 끝에 있지도 않고 바다 끝에 있지도 않아. 너희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 가까이에 있어.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렵지도 않고 지키지 못할 만큼 난해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지킬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또 따라 나오는 게 뭐냐? 예, 너희들이 언약을 준수하면 생명과 번성과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과 번성과 복이 있을 것이다. 예, 대조되는 말이 뭐냐? 생명과 복 이게 나오면 사망과 화 이렇게 나와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늘 좋은 걸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좋은 걸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생명과 번성과 복, 이 좋은 쪽을 좀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삶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너희들이 선택했니? 그럼 그렇게 살아. 생명의 길을 너희들이 선택했니? 그럼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야, 이거예요. 회개가 있었죠. 소, 중, 회. 예, 소명, 중생, 회개. 회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걸 알았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되돌려야 되는 거예요. 되돌린다는 게 뭐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만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고요. 추구하는 목표가 바뀌어야 되고요.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고 싫어하는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전의 세상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 쾌락들이 점점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전에는 내가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고 이랬었는데 그것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라가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갖다가 잘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이요. 예, 근데 왜 못 바꾸는 줄 아세요? 결국에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못 믿으니까. 예, 못 믿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침에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는데 연착이 됐대요. 예, 지하철이 한두 개 연착이 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문이 열렸는데 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엉덩이 힘이 세가지고 쑥 밀고 들어갔어요. 예, 쑥 밀면 또 밀어져요. 해보십시오. 우리 혼집사님 엉덩이로 밀면 예,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은 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면 예, 뒤로 돌아서가지고 엉덩이를 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올 때 좋았는데 그 다음 역에서 엉덩이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미운지 모르. 뭐 이런 게 다 있지 싶은 거예요. 이제 막 계속. 그런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방송이 계속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뒤에 빨리 따라오고 있으니까 하나가 밀렸으니까 뒤에도 또 올 거 아니에요. 뒤에 열차 타십시오. 뒤에 열차 타십시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요 사람들이 계속 엉덩이를 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다가 팔 끼면 다시 열리고 뭐 머리카락 끼고 열리고 가방 끼고 열리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연착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더 마음이 급할 거 아니에요. 아,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닫으려고 또 손 하나 싹 들어가지고 또 들어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또 방송을 해요. 뭐라냐면 뒤에 바로 따라오고 있으니까 문제 놔두십시오. 다음 거 타십시오. 근데 사람들이요 계속 죽어요. 왜 들어오는지 아세요? 못 믿는 거예요. 분명히 뒤에 있고 좀 빈가가 오고 있다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어요? 내가 이렇게 속아만 사가지고 못 믿나요? 속기도 속긴 많이 속았죠. 하지만 내가 속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그죠? 내가 이걸 놓치면 바로 뒤에 따라온다고 하면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뒤에 거 타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놓치면 지각이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상사한테 혼나야 되고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생각하면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뒤에서 얘기를 해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영무원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영무원의 말 믿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기도 해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오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지 못하니까 밖에서는 구름기둥도 보고 불기둥도 모르지만 텐트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면 이게 조금 더 나을 것도 같고 이렇게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밖에 나가면 또 하나님 말씀 믿는 것처럼 해요. 이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 점점 사회가 불신의 사회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못 믿으니까. 그죠? 얘기하는 걸 못 믿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여튼 신명기는 되게 불안한 얘기를 많이 해요.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요?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들어가겠지? 들어가지만 거기서 누리는 건 오래 못할 거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대요. 네, 근데 사람들이요 틈틈이 섬깁니다. 예, 몰래 섬겨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으로는요 경건하고 신실합니다. 경건하고 신실하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으로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예, 대한민국 사람 복 받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믿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멀리 하나님 말씀은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바다 건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입에 있어. 네 마음에 있어. 그래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혹시 우리가 내가 정말 힘들어서 때에 따라서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한다면, 그리고 내가 가난해서 쫓겨나는 게 있다면 우리가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뭘로 되돌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억이 나면 그럼 되돌리는 거예요. 그 여기 나오는 말씀이 계속해서 너희가 저주가 있을 것이라 하지만 틈틈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 조상들보다 나을 거야. 내가 더 강하게 해줄 거야. 내가 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내 적군들이 너를 아무리 미워했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을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뭐가 다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나와요. 잠언을 계속해서 읽는데 잠언의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열심히 경외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되게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지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예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지혜는 돈 버는 지혜예요. 공부를 잘하는 지혜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만나지 못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없는 사람을 괴롭힐 거예요. 그 다음에 권력을 많이 얻어서 힘없는 사람을 괴롭힐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뱀처럼 지혜로운 게 뭐냐?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지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전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 받는 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구나. 복 받는 길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힘들어서 내가 실수하고 있는 것 같으면 빠르게 되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 빠르게 되돌릴 수 있는,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매를 많이 안 맞았었던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